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10절입니다. 내 친구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친구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하겠습니다. 친구, 형제, 이웃 이 세 가지 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의미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아비의 친구 같은 친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웃, 가까운 이웃, 먼 형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으로 대입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서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거기다 기름 부음을 부으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충만하신 것이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차피 인간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경의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능력, 인간에게도 경건의 능력이 있죠. 윤리 도덕을 따지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걸로 지킬 수가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고 예수님의 순종만 받으세요. 예수님의 순종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순종의 몸이 돼야 돼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받으심직하게 우리를 길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나의 순종이 돼야 돼요. 예수가 순종의 찐액이 되어갖고
내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몸을 길들여서 예수의 순종의 찐액을 그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애워서 믿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예수의 몸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이 되는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믿음은 실질적으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 사람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 인간의 지혜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받지 않으세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말씀 지킴을 받지 않으세요. 그거를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외식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 그 자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을 드리려면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게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와 어떻게든 연합하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이제 막 샘솟듯이 막 솟구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갈망을 갖게 돼요. 예수와 연합을 해야 이제 순종을 받으시니까. 예수 없는 순종은 안 받으세요. 예수가 만든 순종만 받으세요. 예수가 그 사람을 접수해서 길들여서 그 몸을 길들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이 순종만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일전에 청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이라고 하는 건 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한테 와라. 오면은 순종할 수 있게 해주마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걸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청이라고 그래요. 청.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진리를 주셔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예수 앞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거기로 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순종의 지식이 되어주시고 순종의 모든 능력이 되어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익이 되어주시고 인간 자체는 무익해져. 무익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으로 이익을 드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순종의 몸으로 우리를 길들이셔야 돼요.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게 5가지죠. 순종의 지혜가 없어요. 순종의 지식이 없어요. 순종의 모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없는 무익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 이익을 드린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유일무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지는 순종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와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순종의 지혜로 나의 몸, 우리 몸을 완전히 길들이셔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의 지식으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야 되고, 예수님의 모든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를 길들이셔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이익 드리는 건데, 인간의 무익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의 순종의 이익, 예수님만 하나님께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고요. 예수만 하나님의 순종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만 예수께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뭔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외워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참으로 이제 언어도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 거는.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시고. 그러면 그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예수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갖고 하나님께 순종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만 이제 구하게 되는데 예수가 일단 들어오면 통제죠.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 통제가 무한한 통제가 들어오는 거니까 각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만큼 그가 이제 그만큼 순종을 드린다고 봐야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추를 이제 그 김장철에 김장해서 먹잖아요. 그러기 전에 과정이 배추씨를 뿌릴 때 뿌리고 나면 아주 쬐끄맣죠. 쬐끄맣지만 그거를 짓밟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계속 물 주고 비료주고 김매 줘갖고 잘 이제 병충해 잡아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배추가 되게 해서 김장철에 사용하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통제의 분량을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죠.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청이에요, 청.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받잡는 것을 종이라고 해요. 청종. 동행하는 거죠. 동역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예수와 완전히 결합해서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예수 없는 순종이죠. 예수 없는 순종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수가 전체적으로 그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죠. 머리가 온몸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가지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거기서 찐액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순종의 찐액을 무궁무진하게 받을수록 그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제 친구를 버리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친구를 버리지 마라. 그리고 애비 친구도 버리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하나까지도 사실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참 소소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환난 때 형제 집에 들어가면 안 되죠. 복을 갖고 들어가야지 환난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 환난을 당하면 혼자 당해야지 그 환난 다 갖고 들어가서 집안 전체를 뒤집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순종이 되고, 인간적으로 이걸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 바리새인의 순종을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니까는 예수 없는 순종이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의는 예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교회를 진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도 못한 핍박을 주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인간의 경건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의 왼수예요. 십자가의 도의 왼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로 가자고를 안 해요. 인간의 경건의 능력만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들은 보수라고 그러죠. 사고가 보수적이라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하야죠. 진리를 알면 진리로 행해야 되는데 진리는 따로 놔두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거는 참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한테는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혜로 친구와 애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 법을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짓 한 것이 죄가 된 거죠.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죠? 인간의 몸이 사망의 몸이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게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절대적으로 깨우쳐줘야 돼요. 그 사람만 인간의 윤리, 도덕의 경건의 능력으로 성경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짓을 안 해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안 받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원칙을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이 그 원칙을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 원칙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기름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신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기름부음으로 들어오신다 그죠. 그 기름부음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름부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복? 순종의 복이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하고 결합을 해야만 순종의 본질을 얻은 거고요. 우리는 순종의 지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순종의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순종하는 일철의 지식은 우리한테 없잖아요. 예수님만 순종의 지식이에요. 그 예수님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모든 능력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이익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이익드려요. 그리고 예수님만 순종의 본질이니까 그 본질에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고유 한계 5가지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만일 예수가 없이도 인간의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를 보내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뭐 어느 시점에서 그게 예수가 제공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예요. 창세 전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지시되 곧 창세 전에 있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기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실 기획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는 순종이에요. 순종하기 위해 순종을 드리게 만드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믿음은 예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순종하려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이제 하나 되게 하면 예수 순종의 지혜가 그 사람 것이 되고, 예수의 순종의 지식이 그 사람 것이 되고, 예수의 순종의 모든 능력이 그 사람 것이 되고, 예수의 순종의 모든 유익이 그 사람 것이 되고, 유익을 내는 능력이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의 그 본질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들임이 되어갖고, 완전히 예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에게 순종하는데, 순종이라는 건 또 뭐냐,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을 넘어가질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 한 본질이죠. 아까페죠. 아까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페를 넘어가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순종으로 길들여 놓으시면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셔야 되는 거는, 인간 스스로는 아까페를 품을 수도 없고, 아까페를 누릴 수도 없고, 아까페를 따라 살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길들여져야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고, 아까페를 공유하는 데 능한 자가 되고, 아까페로 순종하는 데 능한 자가 되죠.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로 사는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건 뭐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이런 걸 순종이라고 자꾸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 피는데, 본질적인 순종은 아까페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운전하시는 거죠. 아까페 안에서 운전하는 거지, 아까페 별개가 두고 그냥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한다고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인간으로는 안 돼요. 예수가 그걸 주어야 돼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이고, 하나님만 그 아까페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인간이 어떻게 그대로 꾸며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연합해서 예수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순종의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지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그 모든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이익을 드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으니까, 우리 인간은 무익하니까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종 그 자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길들여지면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된 것을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받았다는 표현은 그냥 머리로 이제 인식해 주었다, 머리로 기억해 주었다, 뭐 마음으로 생각해 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예수를 받았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의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예수의 구원 욕구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를 떠나서 사는 인간은 그거를 이제 반역하는 인간, 성경에서는 폐역하는 인간, 모반하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반역자죠. 반역자죠. 반역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반역자. 반역자. 반역자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반역자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통제를 안 받고 그분을 떠나서 사는 걸 모두 다 반역자라고 그래요. 반역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었으면 예수를 모셔드려서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즐겨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진입해야 돼요. 즐겨 순종을 우리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즐겨 순종. 그러니까 인간은 즐겨 순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야만 즐겨 순종해요. 예수님만 영원히 즐겨 순종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치료받은 사람만 즐겨 순종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인간의 육체는 순종이 없어요. 인간의 육체는 절대로 예수님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지 않아요.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했지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예수의 그 순종의 지혜로 길들이시고 순종의 지식으로 길들이시고 완전히 그 사람을 순종의 모든 능력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유익으로 길들이시고 순종의 본질에 길들이셔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받은 것이 주었으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은 자는 바로 이렇게 예수에게 순종으로 길들여진 거죠. 그게 예수는 하나님 받으시는 즐겨 순종이에요. 그 즐겨 순종을 한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칼에 삼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오라 이거예요. 와서 예수하고 변론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죄 사해 주시고 그 사랑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순종하는 능력이죠. 즐겨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는요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의 능력. 누구든지 순종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받은 순종이니까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지면 그 공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아카페로만 살죠.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개체는 독립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독립체인데 예수 따로 있고 그 사람 따로 있으면 독립체죠. 그건 반역이에요. 반역. 그런데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는 머리가 되고 그는 이제 종체가 되는 거거든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그 몸을 길들이셔가지고 순종의 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는 하나님 주신 예수 사랑을 받는 것은 순종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 예수의 몸이죠. 예수의 몸이 안 된 사람은 독립체예요. 독립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항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그럼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냐고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칙은 몇 사람이 아니라 원칙은 영원히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셨으면 그 원칙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원칙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걸 바꾸면 안 돼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론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요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라. 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내신 그 원칙은 불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힘쓰는 거예요. 그 힘쓰는 거를 스트라이브라고 그러고요. 좁은 문으로 구하는 것도 있어요. 시크인데 시크는 그냥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우고요. 스트라이브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목표죠. 그러니까 얼마의 숫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에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사야 28장 20절입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내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한 몸이 아니잖아요. 별개의 몸으로 취급하신다 이거예요. 오직 한 몸만 받으시는 거죠. 예수의 몸에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천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 승천, 내 승천, 우리 승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린 사람, 자기 몸이 된 사람 다 데리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억지로 뜯어 고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그죠.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의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사람 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싹 쓸어버리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 이가 우리가 날마다 전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해야 이제 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운전대를 예수께 바쳤다 이거예요. 찬송은 찬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찬송은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될 때 찬송이 나오는데요. 감사는 욥의 감사예요. 욥의 감사. 욥의 감사는 주권 감사죠. 주권 감사.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냥 여호와가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감사를 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달라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는 거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곡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욥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욥의 감사를 드리면은 우리 운전대가 다 이제 빠져나가는데요. 인간은 운전대가 생존의 운전대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 몸에 붙어있는 육의 사랑이 그를 운전하고요. 존재의 운전대라는 거는 그 사람 성깔, 그 사람 욕심, 그 사람 부연 욕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둘러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끌려가든지 누군가가 끌고 가죠. 그런 것들이 전부 운전대를 주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가죠. 이런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거죠. 그 운전대를 가지면 어떤 빠지냐면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것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다툼, 근심, 걱정, 우수, 사려,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돼요. 그게 다 운전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빠져나가면 이제 운전대가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요. 그 임하시면은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 임하신 자리, 곧 예수가 임하신 자리가 하나님 임하신 자리예요. 예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임하시면 찬송이 나오죠. 찬송이 나오면 운전대를 예수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예수가 잡도록 찬송하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찬송하면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이제 임하신다는 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죠. 그래갖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즐겨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갖고 이제 예수의 피로 씻고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예수가 우리의 순종의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모든 능력이 되시고 유익이 되시고 예수가 모든 권능이 되시는 거죠. 예수가 모든 것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감사 없는 찬송은 하나님의 한받으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해요. 그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늘문은 언제 열리느냐 하는 것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이제 그 11장에 보면 그게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주권 감사를 하는 거죠. 욥의 감사예요. 욥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갖고 모든 이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구원의 복음에 관한 모든 이치를 깨우치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예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 순종의 지혜가 나의 순종의 지혜가 되고 예수 순종의 지식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 순종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 순종의 본질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를 길들여 가지고 즐겨 순종이 되게 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데 그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걸 감사함으로 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이제 운전대를 예수님이 틀켜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셔서 즐겨 순종하는 한 몸이 되게 하죠.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노니 감사가 나오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 주권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계시 주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 예수가 하는 감사를 힘입어서 그 감사의 능력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감사를 해야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인간 힘으로는 5분도 못해요. 감사를 하면은 이제 찬양으로 이어져요. 찬양으로 이어지면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하는 몸,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는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 놓으시죠. 완벽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되죠. 예, 즐겨 순종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년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을 찬송하는 자에게 주는데요. 그 찬송은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능력인데요. 그 감사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감사하신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이게 주권 감사예요. 욥의 감사. 항상 욥의 감사를 하는 사람들. 이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세팅 감사라고 그래요. 그 세팅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둘러싼 모든 환경 세팅 감사해야죠. 인적 환경 감사해야죠. 물적 환경 감사해야죠.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죠. 부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약하게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로 다 세팅 감사니까 주권 감사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순간 찬양하게 되고 예수를 찬양하는 거죠. 찬송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순종의 능력으로 연결을 해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시편 100편 4절에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천사의 법칙이라 해요. 100장 4절을 붙이면 천사가 되죠. 그래서 천사의 법칙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죠. 조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스트라이브인데 감사한다고 하죠. 감사할 때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무슨 감사냐? 주권 감사죠. 주권 감사는 욥의 감사죠. 욥의 감사요. 10명의 아이를 가져가도 감사. 그 재산 전부 뺏어가도 감사. 온몸의 악창이 머리 꼭대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빡빡 긁어도 감사. 그걸 빨리 풀어지지 않고 시험시간 다 채울 때까지 하나님 마음대로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인간 속에 원망 불평이 들어있으면 안 되죠. 마음속에 불평이 다 나갈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감사를 충만히 해야만 하나님이 그 속에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가지고 그를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즐겨 순종. 예수 안에서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친구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죠.
친구는 이제 뭐 아비의 친구니 뭐 이렇게 하는데, 친구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고. 친구. 예수가 나를 당신의 친구로 만드시려면 예수의 명령을 준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치료받아야죠. 즐겨 순종하는 사람으로 치료받아서 예수님 명령대로 살면이죠.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버리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에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순종의 몸.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데 능한 몸이 되어야 돼요. 친구는 동질성이에요. 동무라고 그러잖아요. 옛말로는 동무. 동질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하고 하나님 본질하고 다르죠.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인데 우리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것을 성령으로 억제받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동질성이 되죠. 그때 비로소 예수의 명한 대로 행한 자가 되죠. 즐겨 순종하게 돼요. 그 사람은 예수의 친구죠. 친구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들. 종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친구예요. 친구. 그 친구를 버리지 말라. 친구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아비의 친구는, 아비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들을 버리면 안 되죠. 환난 날에 형제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자질해갖고, 왜냐하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 그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갔으면, 야, 너 여기 오지 마. 우리 애들 다 다쳐. 빨리 나가. 하고 내쫓아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도 자식을 살리려고 신고해서 잡혀가게 만들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친구가 된 사람들은 친구를 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죠. 자기 새끼들이 죽든 말든 순교의 길을 가는데, 육적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여사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가 명하는 대로 행하여 친구인데, 예수가 명하는 대로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명하는 대로 하려면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예수하고 연합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 사람만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예수님 명령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질성 된 사람, 그 친구로 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하죠. 친구로 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거기는 생명 걸고 서로를 사랑하죠. 그 생명 걸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하나가. 그 사람만 친구를 버리지 않아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아비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요, 먼 형제보다 낫다는 건, 먼 형제라는 건, 아까페로 형제가 된 사람은 친구죠. 근데 아까페가 아닌 혈육의 관계로서의 형제는 가까운 이웃만 못해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어려울 때는 가까운 이웃이 도움이지, 먼 형제가 언제 와서 도와주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서로 연락이 되겠죠. 동영상도 주고받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소식이, 이거 뭐 무소식이 소식이죠. 뭐 어떻게 한번 소식 전하려면 사람을 사서 보내야 되고 참 복잡하죠. 먼 형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거기다가 했냐면요, 앞에 구절에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혈육의 형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환난 날에 네 형제로 가지 마라. 그거는 먼 형제와 같다. 그죠? 이 말은 뭐냐? 혈육의 형제를 말해요. 아까페 형제가 아닌 혈육의 형제는 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 관계를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정립하셨어요. 정립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형제, 먼 형제 이런 것은 전부 육의 형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뭉쳐진 형제는 또한 친구죠. 친구는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친구로 해서 목숨 바칠 수 있고요. 친구, 동질성,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해서 목숨 바칠 수 있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 지키는데도요. 인간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 즐겨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안에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뭐든지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